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품에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덮으시옵소서. 나 잠잠히 거친 파도가 올지라도 거친 파도가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나 거하리.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아멘. 이런 갈망과 목마름으로 예배 깊은 곳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권세
처음부터 성령의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주님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주님 나라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내게 생기 주신 구원해 주신 영광 예수의 이름 능력된 이름 영광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소망의 이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일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보기 드립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시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니 주님 알기 주만 보기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기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갈때 흔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 그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적은 떡 담은 적은 떡 담은 떡이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찬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신앙을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길 원합니다. 정신없이 육신의 삶에 쫓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면서도 행실로는 저희가 스스로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있을 뉴욕과 뉴저지의 9 한인교회들이 GMC 교단에 가입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연합 찬양제를 드리려고 함께 모입니다. 이 어려운 탈퇴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교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9 교회들이 새롭게 GMC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9 교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금요일 저녁에 새 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많은 새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하고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인도자와 셀 리더와 셀 식구들의 사랑으로 저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베다니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방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에클레시아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폴리와 웨인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으로 지켜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맡겨진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에 의한 칭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깨달음을 주시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베다니 제단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주영광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에 의한 칭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측량할 수 없기에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신비를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는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중요한 것이겠죠.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믿음에 의한 칭의,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며 과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jus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단어가 다르다는 건 의미도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과 의가 공통 분모가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 칭은 일컫는 것을 의미하죠. 일컬을 칭, 저울 칭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의 칭의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면, 법적으로는 그 형벌을 무효화시켜주는 사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 죄가 없다, 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은혜가 넘쳐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종종 특별 사면이 있죠. 대통령이 기념할 만한 그런 경축일에 일정 정도의 자격 조건이 되는 죄수들에게 모든 남은 형량을 면제해 주거나 복권시켜주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그게 물론 모두가 사면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범수가 해당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면받는 이유는 자신들이 무엇인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특별한 때에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받아서 사면받은 죄수가 이제는 교도소에서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분명히 그는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사면받았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보면은 꼭 두부를 먹더라고요. 왜 두부를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리라.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어쨌든 죄를 사면받아서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그 나온 즉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면 죄를 사면받는 것이 칭의라고 한다면 그 나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righteousness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주변에 살펴보시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그 삶 자체가 선하게 살아가시는 분이고요. 뭐 굳이 법의 잣대를 대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죠.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야 죄인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뭐 경찰서에 잡혀갈 만한 죄를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죄인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또한 우리 모두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반감이 생겨요. 그거 우리가 먹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먹었지, 하와가 먹었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좀 제대로 만드시지.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불량품을 만드셔가지고 따먹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불량품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또한 섬기도록 선택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단순하게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애완동물 대신에 애완 로봇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걔네들은요 박수 치면 꼬리도 칩니다. 멍멍 짖기도 해요. 밥도 안 줘도 되죠. 목욕 안 시켜도 되죠. 더러운 거 안 치워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로봇의 애완 로봇과는 교감이 될 수 없어요. 잘 프로그램을 해놨을지라도 그것과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했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실제로 선악을 아는 것을 탐했기 때문에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죄인가요? 실은 우리도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게 무슨 죄냐? 아니요,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시면 선인 거고요. 하나님이 악이라 말씀하시면 악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선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것은 잘못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의외로 고집이 셉니다. 아시나요 혹시? 왜냐하면 본인이 착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착한데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긴 착하니까 자기가 반대되면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그것이 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성격이 불같은 분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배부장을 하시던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젊은 담임 목사가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니까 아마 불편하셨나 봅니다. 성격이 불같으시니까 다다닥 달려와서 다다다다닥 얘기하고는, 그리고는 가세요. 근데 이분이 또 장점인 게 뭐냐면 회개는 빨라요. 회개가 빨라서 막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전화를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게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반복됐습니다. 근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저도 제가 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분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은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막 기도를 했더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왜 백 목사가 네 마음에 들어야 되냐?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순종하는 일꾼으로 헌신을 했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왕이면 들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목회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교만의 죄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양의 각종 나무의 열과는 네가 맘대로 먹어라 허락하셨어요. 단 한 가지만 금하신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나머지 것은 먹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딱 먹는 순간 캑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즉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 선악과가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깍 물고 어떻게 됐어요? 칵 쓰러졌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다면 그걸 먹기 전에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22절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을 통해서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영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도 에덴에서 말입니다.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웠던 존재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입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로는 그 상태로는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만약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칭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그것은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칭의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4장 1절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믿음이 많아서 행위가 좋아서 그래서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의롭게 여겨졌다 말씀하고 있죠. 만약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삭스로 보수를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의롭다 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믿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용서받는 게 또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의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규모의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그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로마서 4장 6절로의 말씀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의롭게 여겨진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실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허락되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복을 모두가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언제 주어졌느냐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오직 불경건한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불경건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용서함 받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함 받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뭔가 행위가 많아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들에게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인들에게만 사죄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칭의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받은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만약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거하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 멸망에서, 사망에서 옮겨져 영생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던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어진 때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가 그 행위 이전에 무할례 시에 받은 것이 아니냐, 값없이 주어진 은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 계속해서 그는 거듭 실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칭의의 사건 이후에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교만한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를 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더 의롭다라고 교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공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내가 서운할 일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일은 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선이 없다, 내 안에 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칭의 이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칭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니라 내가 행한 행위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칭의 사건 이전의 선한 일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말이죠. 칭의 이후에 행한 선한 일이야말로 참된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일이니 그것이 진짜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또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성령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온전히 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관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잘 분별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목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현란한 세상의 것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한 학생이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문득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엄마가 친엄마 맞아? 예. 아, 친엄마 맞죠. 예.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요. 그게 확실하니? 엄마가 거짓말하면 어떡해? 아니요, 저는 병원에서 떼어준 출생증명서가 있습니다. 야, 그거 가짜 아니냐? 다른 친척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네 엄마가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다. 그건 믿는 거야. 네 어머니는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네가 친자식이라는 걸 알지만 너는 결코 너의 어머니가 친어머니라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야. 너는 네 어머니가 친어머니라고 믿는 거지. 짧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을 자꾸 알려고 그래요. 알려고만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유전자 정보가 일치되는 리포트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친자식인지 친부모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까? 그거는 믿어야죠. 그 정보가 진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사망 가운데 거하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의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며 더 겸손히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이 실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베다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교만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마땅히 당연히 그것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